여러분, 저희는 4월 첫 주 부활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우리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우리 사도들의 발걸음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주 기억하십니까? 네, 사도들의 발걸음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시작이야 라는 제목으로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 떠나보낸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는 제자들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기도로 잇고 사랑으로 짓다라는 것으로 제자들이 성급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급하게 세상으로 바로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필요, 자신들의 것들을 서로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듣고 걷다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실제로 실원제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가 원 제목입니다. 함께 나눠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는 안녕하십니까? 네. 때로는 우리가 옆에서 말을 많이 하는 지체들 옆에 있으면 귀에서 피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귀 안전하신지요? 아마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살아온 시대 중에서 가장 시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책으로만 봤던 그 전쟁이 실제로 지구 한편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나 티빙 같은 OTT 플랫폼을 통해서 영상도 접하고 있고, 유튜브, 지니 멜론까지 우리가 듣는 많은 매체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다 보니 에어팟 같은 우리 무선 이어폰도 계속해서 덩달아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때로는 우리가 이 에어팟을 잘 듣기 위함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에어팟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지금 그 전공으로는 굶어 죽어. 돈 벌 수가 없을 거야. 남들은 벌써 이만큼 투자해서 돈을 이만큼이나 벌었대 라는 이야기. 야, 그리고 교회 적당히 좀 다녀. 너무 유난 떨면 사회생활 하기 힘들다 라는 이야기들, 혹은 비슷한 이야기들을 아마 들을 것도 같습니다. 이런 소리가 아마 우리 주변에 많이 들려오는 소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 기관이었던 공회가 그들에게 소리치고 있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한 번만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공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혹은 사도들을 위협했던 그런 말씀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고 공포에 밀어넣고 때로는 조롱하고 압박하기도 했죠.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사도들이 들었던 소음,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음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러한 소음 가운데서 사도들이 어떻게 자신의 발걸음을 옮겨갔는가, 어떻게 자신의 발걸음을 지켜냈는가, 그리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길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위협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섰습니다. 당당히 말씀을 전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비난했던 자신들의 공회 앞에 선 사람들에게 되묻는 장면이 나오죠.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야,
너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마. 너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더 전하게 해봐. 너네들 잡아갈 거야. 혹은 죽일 수도 있어 라고 협박을 했죠. 근데 그 말에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되물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낫겠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에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강의실에서 혹은 회사나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여러분 누구의 말이 가장 중요합니까? 바로 나를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강의실에서 무언가 발표를 할 때 혹은 직장에서 무언가 일을 진행하거나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를 평가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강의실에서는 아마 교수님이 될 거고, 여러분의 회사나 직장에서는 나를 평가하고 월급을 주는 결제권자,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내가 A를 받을 수도 있고 F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혼날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거기에 결제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강조합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설교했던 것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난번 신년 새벽 기도에도 그랬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도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죠. 저희 교회는 우리 김성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자,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설교하는 이 자리, 저도 지금 설교하고 있죠. 설교하는 이 자리, 설교에 집중해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 평가되는 것 같으니까 설교를 준비하거나 설교할 때 굉장히 마음에 부담과 스트레스가 되는 거 사실입니다. 제 설교 지금 녹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녹화된 설교를 혹시 이재용 위임 목사님이 보시고는 어떻게 평가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야, 이게 요즘 트렌드야. 이렇게 따라야 돼. 야, 이게 성공의 공식이야. 너 여기에다 투자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최종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야.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요. 내 인생의 최종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요. 내 인생의 최종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맞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누구의 결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들은 이거는 그냥 소음에 불과하는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겠구나 라고 그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총과 칼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죽인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담대하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대답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의무감에 대답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강요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누구와 사랑에 빠졌어.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자랑을 계속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랬어, 이런 사람이야, 이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저의 아내도 아주 롱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도 묻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뭐 이렇게 연애할 때 어떠셨어요? 아무도 묻지 않더라고요. 세대가 달라서 그런가? 목사님 물어봐야 뭐 우리랑 다르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묻는 얘기가 묻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여튼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뭔가 사회적인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 설명하거나 분석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묻지 않아서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믿기지 않겠지만 저희 아내가 2살이 더 많습니다. 오늘 저희 아내가 오지 않아서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보다 2살이 더 많아요. 저희는 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CC였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처음 본 건 기독교 동아리 방에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1학년이고 기독교 동아리에 딱 가야 되겠다고, 가입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동아리 방문을 딱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뭐 작진 않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죠. 아주 작고 예쁜 자매님 한 분이 이 선배님들을 앉혀놓고 아주 카리스마 있게 찬양 연습을 막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이 아주 제 눈에는 샤랄라 이렇게 빛났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당연히 제가 이렇게 저의 연애 스토리를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동아리방 문을 열었는데 몇 명의 인원이 앉아 있고 어떤 여자가 몇 명의 남성을 앉혀놓고 연습을 시켰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행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주 내가 한눈에 반했던, 첫눈에 반했던 그 연애 스토리를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사회적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여러분 매질 앞에서도, 채찍질 앞에서도 당당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론적으로 볼 때 이때쯤 메시아가 올 것인데 아마 저분 메시아 같은데 내가 그럼 저분을 따라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그분을 보았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입술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보냈던 그 시간을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에게 정말 자랑하듯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보냈던 그 사랑의 시간들을 이 제자들은 당당히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 앞에 협박과 위협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지치고 무겁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있는가? 한 번 더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있는가? 그 다음 문장이요. 나는 정말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이 지치고 무겁고 어렵다라고 하면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에게 이런 숙제는 아니지만 권면을 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의 순장이나 순원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라고 권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순에서는 저희가 그래서 목사님 금요일에 기도하기로 했어요라고 이야기한 순도 있었습니다. 여튼 이번 주에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주 거창한 기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로 함께 동행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든 상관없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주님 오늘 나에게 새로운 호흡과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여러분 잠들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하루를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밥을 먹을 때 여러분 학교나 구내식당 같은 데서 여러분 기도하고 식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주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에 기도하시고 식사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한 번이라도 아니 한 번 이상이라도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한번 이번 주에는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바로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제자들처럼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 살아보니까 주님과 이런 교제를 했어. 내가 이번 주 살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고백을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순에서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시험 시간을 앞두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 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순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여러분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사도들은 공회에서 채찍질을 맞고 매를 맞았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채찍질하고는 이라고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당시 채찍질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그 고난에서 똑같이 채찍이 쓰였습니다. 그 채찍은 그냥 끈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끈 끝에 쇠나 갈고리 같은 게 달려 있어서 그 채찍에 맞으면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맞는 것 이상으로 내 몸에 상처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채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채찍질 당했습니다. 매질을 당했죠. 그런데 공회에서 나오던 그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주 충격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목사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리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듣고 계신지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매를 맞고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매 맞고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 목사님 죽겠어요. 엄마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어떻게 나왔다고 써 있습니까?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매를 맞고 나오는데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랑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날 위에 못 박히신 손의 못자국과 찔리신 옆구리의 창자국,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 의무감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빛이 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고통당했던 주님을 떠올렸겠죠. 예수님이 날 위해 고통당하셨지. 예수님이 날 위해 못 박히셨지. 예수님이 날 위해 채찍에 맞으셨지. 예수님이 날 위해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를 맞는 거, 내가 모욕을 받는 거 당연하다. 주님이 날 위해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기뻐하며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당하셨습니다. 고통당하실 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아프셨겠지만 예수님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려다 친구나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거나 욕을 먹어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 축구 선수 혹은 발레리나의 발을 보기도 합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손과 발을 볼 때도 있죠. 그들의 손과 발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올림픽 그 메달리스트들 혹은 축구 선수나 발레리나들의 손과 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상처는 영광의 증거이고 사랑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 그런 어려움, 여러분 감사와 영광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말로 혹은 비웃음으로 심지어 물리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긴 상처, 그렇게 생긴 흉터, 그것은 여러분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의 발걸음은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을 받은 이후에 거기에서 멈췄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5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은 뭐라고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소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그냥 지극히 평범한 집에서도 그들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은 또한 여러분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어디로요? 집으로. 어디로요? 도서관으로. 어디로요? 강의실로. 어디로요?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직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진짜 여러분의 사역과 믿음의 자리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또 한 번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오겠죠. 너 그거 가지고 되겠니?
너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 야, 이번에 누구누구는 여기 투자해가지고 돈 엄청 벌었다더라. 누구누구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더라.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나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세상의 위협과 조롱 앞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증거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이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금메달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걸어갈 것입니다. 그때에도 세상은 우리의 입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승리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중간고사를 앞두고 계시는 우리 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직장과 일터로 나가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나아가는 그 강의실과 도서관과 일터에서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